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이 제목으로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50절부터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사역이 이제 이렇게 맞춰지는, 이제 완성되는 기록, 우리를 살린 기록이죠. 그 말씀을 연이어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신앙 전통을 부인하는 이단자요. 누가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단자요. 로마 권력에게는 가이사, 황제의 권세에 도전하는 자로 고소된 자가 처형당하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죽음에 불과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은 비범한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처형장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에서 분명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그리스도를 죽이며 그것도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이 그것도 또 두 강도와 함께 처형당하게 한 일은 자기의 뜻과 이익을 고집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무섭고 끈질긴 악의를 증거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밑에서 사형수들에게 벗겨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기에 여념이 없는 군병들의 모습은 저들 앞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죽음에는 이미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 그 죽음 아닙니까? 그 엄청난 죽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눈앞에 작은 이익에 혈안이 된 사람들의 그 무지와 비루한 욕망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외부적인 모습과는 달리, 지금 처형당하고 있는 외부적인 모습과는 달리 그의 죽음이 결코 죄인의 죽음일 수가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처형당하는 그의 모습에서 어떤 죄의 그림자도 죄인에게서 기대되는 어떤 자책의 모습이나
자신의 죄를 억지로 부인하려는 범죄자의 발악적인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과도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의인이시면서도 오히려 무지하고 흉악하여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그 무거운 죄를 친히 지고 죽으시는 것이요, 저들에게 사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의 그 죄를 지신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죽으신,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그 앞에서도 그 후에도 있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단 한 번의 죽음, 유일한 특별한 죽음인 것입니다. 이단자와 반란자로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의 겉모습 이면에 감추어진 이러한 은혜로운 의미를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행악자 중 한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이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우리로서는요.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진실을 밝혀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행악자보다 나은 사람이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행악자보다 우리가 좀 별나서, 남달라서, 괜찮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에 분명히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완전히 의롭고 선하신 모습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누추함? 이런 걸로 표현이 되겠습니까? 누추함과 흉악한 죄인의 모습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깊이 깨닫는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극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형벌을 받는 것이라는 그의 말에서 자신의 죄악의 깊이를 철저히 깨달은 사실을 엿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참혹한 죽음을 죽어야 마땅한 자라는 그의 말에서 그가 자신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본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패와 타락의 실상을 어느 정도까지 들여다본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그는 다른 행악자와 마찬가지로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온갖 흉악한 악을 행하면서도 심각한 죄의식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 정도는 짓눌려 버렸으며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처형당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하였을 때도 처음에는 다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비방하고 꾸짖었던 자였습니다. 아니, 자기 주제에 누구를 지금 꾸짖습니까? 근데 그러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순간인가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일이죠.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여러분 안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감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나 메시아라, 여러분이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 이상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이상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모습 앞에서 전혀 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 오히려 의로우시고 선하신 모습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실상이 환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때까지 자신을 지탱해 오던 악독한 마음이, 그럼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악독한 마음으로 자기를 지탱하며 살아왔죠. 그 마음이 세상 모든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을 향하여 독을 품고 살아오던 그 마음이, 여러분, 이 행악자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 짐작만 할 뿐이죠. 그러나 끔찍한 죄악이었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에 처형될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독을 품고 살아오던 그 마음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마음이 무너진 거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인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고백하는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무너졌던 것이죠. 두려운 마음으로 혹여나 너무 당당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분은 안 계시죠. 그러실 일은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렇다면 과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한 자신의 참상을 깨달은 사람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당당하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한 강도가, 이 행악자가 무너진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아무런 저항 없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악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음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몸을 뒤틀면서 겪는 고통보다 자신의 죄악이 더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참혹한 고통 중에 죽어 마땅한 자라. 이것도 내 죄값을 치르기에는 모자라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이런 고통도 내 죄값을 치르기에는 모자라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정죄하며 깊이 참여하는 그의 마음에 그런데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수가성 여인을 불러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이 한마디 속에 그 여인의 그 이전의 그 참혹한 삶을 지적하시고 밝히 드러낸 예수님의 한마디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금 이 행악자에게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정죄하며 깊이 참여하는 그의 마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 온전한 거룩한 영광의 빛이, 그러나 긍휼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충만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 분이시라면, 자기를 저렇게 참혹하게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 분이시라면, 저러한 긍휼과 사랑이라면 나의 이 흉악한 죄악도 용서하실 수 있으리라. 여러분, 감히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처형당하는 것도 내 죄값을 처리하기에는 모자라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그 사람이 저분이시라면 나의 이 흉악한 죄악도 용서하실 수 있으리라. 온갖 죄악으로 범벅이 된 나 같은 인생도 용납하시리라. 망쳐진 내 영혼을 능히 살릴 수 있으리라. 저 분에게라면 소망 없는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으리라는 그 소망과 기대가 그 마음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그는 주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예수시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 저 의롭고 선하신 분의 가는 길이 이 행악자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렇다면 어릴 적 부모의 손에 끌려서 회당에 가가지고 들었던 말씀이 또 기억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시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저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다. 끝내는 죽음이 아니다. 영광된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죽음이다. 이건 너무 놀라운 지금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자의 지금 믿음이 다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 우리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도 고백하셨지만 우리 많은 어려운 분들 계세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예, 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나 절대로 믿음 밖에서 예, 그 어려움에 우리가 쓰러지면 안 돼요. 예.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시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주저함 없이 즉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내용을 대략 돌아본 과정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범상하지 않음을 증거한 것은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정오인 제 3시로부터 오후 3시인 제 9시까지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에 흑암이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징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온 인류의 그 죄악의 흉악함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이러한 맹렬한 진노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긍휼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온 인류의 죄악의 흉악함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과 이러한 맹렬한 진노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의 메시아 왕 되심을 찬송하는 사람들을 침묵해 하려는 자들에게 떠들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하는 자들에게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늘과 태양까지도 그 빛을 감추어 주의 죽으심 안에 감추인 이 천지격변의 의미를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의 의미를 우리는 간직해야 되고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고 전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드러내는 것은 결국은 이 진리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의 분량과 은사의 분량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죠. 결코 그 지혜의 분량과 은사의 분량은 높낮이가 아닙니다. 누가 더 적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동일한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긍휼에 그저 그러신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서 자유하셔야 돼요. 어제 새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은 자유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근본적으로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고 현실적으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기에게 매달려 있으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내 것으로 채색을 시켜버리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제 9시에 성소의 휘장 가운데가 찢어지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라고 외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람으로 나시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호흡으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육신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게 된 거죠. 이것은 우선 죄인 아닌 죄인으로 죽으시면서 모든 흉악한 죄인의 죄악을 친히 지시고 그 모든 진노와 저주를 온몸에 받으시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실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는 죽음이었음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복된 교제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쫓겨난 후에 그룹, 천사들의 이름이죠. 그룹들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지금 에덴의 일이죠. 창세기 2장, 3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차단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된 것, 그것을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전을 통해서 그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성소를 만들 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구별된 지성소 앞에는 그룹을 수놓은 휘장을 쳐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사하여 정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서 비롯된 그야말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약속, 언약의 그 역사죠. 네. 그런데 이 구약 제도를 통하여 앞으로 올 것을 증거하게 하신 이 은혜를 멀리 앞으로 올 것,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 바로 메시아 되신 그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이 휘장을 찢으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차단되었던 이 생명의 길, 영생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써 다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래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단절된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다. 이렇게 성경 전체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제가 좀 노골적으로 반응을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일단 차치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정작 문제는 교회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도 길이 있잖아.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왔고 여러분이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 증거들은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여러분, 우리의 겸손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덕목으로서의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영원히 나아갈 수 없는 길이 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이 은혜로, 이 진리로 우리에게 열려진 이 생명의 길 앞에서 엎드리는 게 우리 신자의 겸손이에요. 그 겸손의 비교가 되겠습니까? 누군 더 겸손하고 이런 비교 자체가 의식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고개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 고개를 든 그것에는 내가 한 일 있잖아. 내가 남들보다 더 한 게 있잖아. 우리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도 우리 안에는 그래도 나는 한 일이 있잖아. 이거를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던 휘장을 찢으사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죽음을 철저히 맛보신 다음, 죄인을 위하여 그 죄값을 호리도 남김없이 다 치르신 다음, 이제 영혼이 떠난 육신이 사흘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처하게 되는 순간 주께서는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경건한 성도의 기도, 모든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서 바라볼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악인의 손에 영영 죽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 의인의 생명은 마치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경겁 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절망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경건한 성도의 기도를 주님께서도 드리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믿음의 본을 보이심으로써 우리와 동일한 기도를 드리심으로써 환난과 절망 중에서, 여러분, 환난과 절망 중에서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그 고통과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겪은 그 아픔,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요, 지금 환난과 절망 속에서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울부짖는 그 영혼, 가장 처절한 거죠. 지금 이 행악자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육신의 고통, 십자가 상에서 뒤틀리고 온몸의 뼈마디가 뒤틀리고 근육이 다 찢기고 뒤틀리고 핏줄은 터지고 모든 신경계가 엉킨 상태에서 주는, 이건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보다도 내 죄가 더 크다고, 내 죄가 더 무섭다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 사랑의 빛이 비추였기 때문에 그가 저분이시라면 나 같은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절망하고 교회 근처에도 못 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도망가는 영혼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환난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음을,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백부장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아무 관심도 없이 몇 푼 되지 않는 옷을 제비뽑기에 여념없던 군병들의 우두머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분의 죽음은 결코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으로 죽으신 죽음이라. 예수님의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그 십자가 처형장에서 있었던 사람들 속에 이런 새로운 이 움직임이,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죠. 이분의 죽음은 결코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의인으로 죽으신 죽음이라. 이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함께 처형장에 있던 모든 군중들도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고서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행을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한 듯 새로운 가능성, 회개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순절 이후, 오순절이라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10일 뒤에,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50일. 그 오순절 이후 5,000명, 3,000명 등 대규모의 회개의 터전을 마련하였는지는, 지금 이 장면이 그런 터전을 마련하였는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서야 그들의 무지와 무관심, 자신들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이들과는 달리 시종일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충실하였던 이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을 알던 자들 또는 예수님께 알리워진 자들이 멀리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으며 갈릴리에서부터 그를 따라온 여인들도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시종일관 여러분 그들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함께 멀리 서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 낮고 비천한 무명 인사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역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사내들인의 공회원인 존귀한 신분의 사람이었으나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한 자들의 판결을 옳다고 찬성하지 않고 그들의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정황 속에서 그들의 그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어쩌면 내쳐지고 그야말로 사내들인 공회원인 존귀한 신분서부터 아니 자기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죽였는데 이들이 누군들 못 죽이겠습니까? 그들의 행사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는 무엇보다 조상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죽이는 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고자 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위기다. 그러나 전 세계 교회가 말씀의 퇴보와 함께 말씀의 쇠락과 함께 위기라고 하지만은 전 세계 곳곳에 우리 부천에도 말씀의 터 위에 진리의 터 위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견고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 우리 송내 중앙교회도 그런 교회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때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리며 경건하게 살고자 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가 담대하게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여 그 시체를 내린 후 유대인의 장례의식을 따라 세마포로 시체를 싸서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습니다. 갈릴리로부터.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 이제 저녁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무덤에까지 따라와서 무덤 장소와 우리 주님의 시체가 누인 곳을 유심히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온 여인들의 행적은 주님의 그 시신이 놓여진 곳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따른 거죠. 네. 이는 그래서 그렇게 확인했던 것은 이는 향품과 모략을 준비하여 다시 돌아와 장례 절차를 마치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순간 그 어느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기억하였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만큼 예수님 자신이 그처럼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밖의 일, 자신들의 생각 밖의 일, 마음속 모든 작용 밖의 일, 부활? 그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밖의 일,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떠오를 수 없었던 그야말로 낯설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저렇게 위로하시려고 그러시나 고작 이 정도. 그러나 어쨌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그 다시 살아나시리라고 하신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신 사흘 동안,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동안 어느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이 있으리라, 새로운 생명이 싹트리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질 수가 없었다고 해야 되는 거죠. 가지지를 못한 거예요. 캄캄한 흑암의 때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가운데 안식일은 계명에 따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참 안식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지켜오던 옛 안식일은 이제 그 역할을 끝내고 이제 안식일이 끝난 거예요. 율법의 계명으로 주어진 이제 안식일의 규례는 끝났어요. 그 역할을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참 안식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지켜오던 그 옛 안식일은 그 역할을 끝내고 다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실현될 참 안식의 날, 부활의 날인 새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을 눈앞에 바라보며 함께 잠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오늘 기록된 말씀의 진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휘장을 찢는 그 표적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참된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사망의 신분에서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그 길이 열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귐이 열리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표적,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니고 있었던 의미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은혜로, 오직 이 의미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입혀지고 주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지워질 수 없는, 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새겨져서 이제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어진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이 믿어진 여러분, 우리들 믿는 자들이 된 거죠. 이제 옛 안식일은 이제 역할을 끝낸 참된 안식을 누리는 안식의 날, 부활의 날인 새 안식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또 강조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신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그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분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평생 이 은혜를 계속 또 떠올리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으시고 새 힘을 얻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었다라고 할 때 앞으로는 하나를 꼭 더 첨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뭘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깨닫게 된 거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달은 거야. 그래야만이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허구와 거짓과 사기와 교만에 빠지질 않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는, 아버지에게 영혼을 부탁하시며 죽으시는 이 기록의 말씀,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되었던, 끊어졌던, 단절되었던 그 길이
다시 열리고 다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는 그 길의 열림을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든지 하나도 안 되고 있든지 강건하든지 너무나 육신의 고통 속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 위에 이렇게 죽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사함 받은 것을 확증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잘 되는 상황 속에서도 더 겸손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교통하고 사귐을 갖는 영생의 길 위에서 겪는 어려움이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 다 내어 맡기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한 회복의 역사, 새 마음의 역사,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주여, 모든 것이 연약해지니까 두려움 쪽으로만 마음이 몰리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심령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자라날 때에 부모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성장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는 고비고비마다 있을 그 어떤 어려움과 또 큰 일 가운데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이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